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한 팀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둘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겉과 속을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을 중요시했고, 예수님은 속을 중요시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겉이 중요하지 않고 속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속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겉과 속이 같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야, 속이 먼저 중요하고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거 아니냐. 너희가 그러지 이렇게 있으면, 야, 겉으로 이게 깨끗하다고 해서 물을 마실 수 있냐? 이 속이 깨끗해야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마시냐. 그래서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겉은 좀 먼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이 깨끗하면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에는 깨끗한데 속에 먼지가 가득 차 있어. 공사해가지고. 그래서 먼지가 가득한데 어떻게 마셔요? 못 먹죠.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되고, 뚜껑을 잘 닫아놓고 속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이 먼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겉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고,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 겉도 깨끗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깨끗해야지만이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장에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 너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지, 하나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런 겉으로 의식이는 이런 게 뭐 필요 있어. 겉으로 무슨 이런 예배 시간,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 이런 게 뭘 필요 있겠어. 그래서 그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옷 입는 것도 대충 입으면 되지, 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건 겉으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속이 깨끗하라고 해서 겉으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겉도 중요한데 속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어떠하면 그 겉도 어떠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의 내용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죠. 그럼 충돌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충돌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이 충돌이 일어날 사람이 없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없어. 충돌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충돌할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왜 와요? 충돌할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왜 오냐고. 이미 다 천국인데. 하늘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이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 이 땅에 왜 오냐고. 다 천국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 충돌할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충돌을 왜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싸워요. 싸우는데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둘이 아니 지려고 하면 싸우겠어요? 서로 지려고 한다면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싸우냐면 같은 의견을 가지면 싸우겠어요? 아니죠. 다른 의견을 가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의견을 서로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우와 좌가 다르기 때문에 남과 여처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돌할 게 없으면 이미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야. 충돌을 왜 하는 거냐면 이기려고 오는 거예요. 충돌해서 이기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지고 싶겠냐고. 지려면 땅이 져야지 어떻게 하늘이 지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와가지고 땅하고 충돌을 하는 거야. 충돌할 땅이 없으면 뭐하러 오냐고. 다 하늘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잘 들어요. 자네 겉과 속이 두 개가 어떤 거 속이 중요하니까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속을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은 겉을 강조했는데 이 둘 다 강조하는 것이 둘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둘이 이 겉과 속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충돌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려고. 그러면 부딪혀 의견이 다르니까 이쪽 의견대로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딪혀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이 지려고 해, 안 해? 이 사람들도 의견이 다른데 자기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쪽 의견을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쪽 의견이 악한 의견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의견이 이겨서 이쪽 좋은 의견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오신 거야? 이기려고 오셨는데 이기려고 오는 원리는 하늘의 원리가 어떤 거야? 죽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인 거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기려고 죽였는데 사실은 그게 완전한 패배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은 몰랐었던 거죠. 이런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알고 오신 거잖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는 죽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 거예요. 뭐 하라고 부딪힌 거예요? 나 죽이라고. 나 죽이라고 부딪힌 거죠, 사실. 그죠? 나를 죽여 없애야 너희들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너희들 그 더러움이 씻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이해가 된다고.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영적인 부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쪽 충돌을 바리새인들은 이기려고 예수님을 죽였다. 의견이 서로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오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래서 죽으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이겨버리잖아. 완전히, 이건 뭐 죽일 수도 없는 거야, 부활하신 분이니까. 도저히 자기가 죽일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이기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었다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이게 부활하심으로써 이쪽이 완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알려주는 거죠. 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패배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완전 패배, 자기의 완전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파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로부터 세워지는 거, 그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 이게 완전한 승리, 나의 항복이 곧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자, 이렇게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겉이 없으면 속이 없고 속이 없으면 겉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들과 부딪히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그들이 왕으로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왕이 있었어요. 나라의 실제적인 주권을 가진 자가 있죠.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 가진 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국민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국민을 놓고 대통령을, 이제 법으로는, 나라의 법으로는, 땅의 법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권을 가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개인이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 이를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왕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주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진짜 이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독사의 자식아, 너희들은 뱀의 뿌리를 가지고 뱀의 자식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뱀을 믿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뱀이었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거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게 예수야. 그러니까 뱀의 열매와 하나님의 열매, 여자의 열매 후손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그 뱀의 후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가 온 거예요. 가짜에게. 하늘에서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와서 땅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자 충돌을 일으키러 온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깨끗함이 먼저다. 그리고 땅의 깨끗함이 다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자네, 그러니까 속과 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다? 자네, 이 컵에 속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 겉이라고 하는 건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땅에서, 겉에서 아주 깨끗하게 외식하고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땅을 중심으로 하니까 너는 주장하는 게 땅이야. 너는 네가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다 땅이야. 너는 땅에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이야.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네 겉, 외식하는 거,
땅의 깨끗함은 그건 깨끗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속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런 것입니다. 음란이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그런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네가 속으로는 하면서 겉으로 깨끗한 척 하니까 이게 깨끗한 줄 아는 거다. 너희들이 깨끗하게 생각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깨끗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건 하늘에 있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의 깨끗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땅에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 깨끗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부터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있는 그 죄를, 네가 하늘과 관계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면 땅에 있는 죄들은 깨끗하게 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겉으로 볼 때 자기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늘에 있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너희가 만든다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죄가 어떤 죄를 하늘의 죄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죄가 있고 하늘의 죄가 있어요. 땅에서 범죄하는 이런 범죄들을 땅의 죄라고 그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절대 그런 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이런 땅에 있는 죄들은 절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죄. 너희들은 땅의 죄에서는 비록 깨끗할지 모르나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늘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는데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몰랐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겉이고 나는 속인데 너희들은 땅이고 나는 하늘이야. 너희들은 겉으로는 땅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하늘의 죄에서는 무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몰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야. 하늘의 씨, 하늘에서 내려오는 후손을 네가 인정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다. 근데 먼저 하늘과의 죄를 갖다 해결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죄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 하나님과 느낌이 없는 죄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과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란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성경을 알아도 겉으로만 알아. 속의 내용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죄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한 척하도 이건 모두 다 죄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죄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야. 겉에 있는 죄, 너희가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겉에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너희는 쓸데없는 거야 이랬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좋은 건데 너희들은 겉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땅에 있는 것들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속에 있는 게 먼저인데 그거를 먼저 해결하게 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근데 그건 몰랐고, 하늘에 있는 걸 몰랐고 속에 있는 건 몰랐는데 겉으로는 깨끗해. 그거를 예수님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속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을 깨끗하게 하게 된다면, 너희가 먼저 속을 깨끗하게 된다면 겉으로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건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속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겉에 죄들을 짓지 않아. 너희들은 겉들의 죄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있죠. 그게 겉으로 깨끗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겉에만. 겉에 죄 짓지 마라. 겉에 죄 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겉에 죄 짓지 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너는 겉으로도 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겉에 깨끗하니까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에만 깨끗하니까 속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속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속이 먼저다. 그 죄가 해결돼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겉에 것들은. 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어떻게 했다? 둘이 하나다. 같은 것이다.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그걸 외식이라 그런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전혀 안 그래. 겉으로는 더러운데 속만 깨끗해. 그것도 외식이죠. 자기 속에 그래도 나는 이러니까 거룩해, 나는 이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외식이죠.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인 더러워. 그것도 외식이죠. 속에도 깨끗하고 겉으로도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겉으로 외적이라는 겉으로 외식이라는 겉으로 외적이라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 울타리,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 뿐이죠.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말씀 의미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 하늘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졌구나라는 걸 의도를 알겠죠. 의도를 알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너희들은 나쁘다, 나는 좋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겉과 속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고 땅과 하늘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넌 나빠, 나는 좋아, 뭐 대통령은 좋아, 뭐 국민은 나빠, 대통령은 나빠, 국민은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을 내가 충돌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돌이켜 나와 같이, 나와 같은 의견이 되도록, 나와 충돌하지 않을 만한 의견이 되도록 너희들을 바꿔놓겠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해서 너희들을 넘어뜨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충돌해서 넘어뜨려 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의 넘어뜨리는 방법은 어떤 넘어뜨림의 방법이 있다고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써 남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진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늘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승리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남을 갖다가 짓누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갖다 이겨버려야 진짜 이기는 거로 생각하지만 땅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하늘의 방법, 진짜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방법이에요. 나를 잃어버리는 방법,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이긴, 진짜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뭘로? 그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겨버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 부딪히는 이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내려와야 되는데 죽어야 승리하는 건데 세상에 죽일 사람이 없는 거야. 가룟 유다도 없고 팔아버릴 사람도 없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일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러 내려오냐고요. 그죠? 가룟 유다도 필요한 거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바꾸어서 뭘로 바꾸길 원해요? 베드로로 바꾸길 원하셔요. 시몬 가룟 유다가 시몬 베드로가 되길 원한다고요. 같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죠. 사울을 바꿔서 바울을 만들는 하나님. 똑같은 사울인데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사울이었고 바울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충돌해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들을 엎어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마치 눈 봉사가 되게, 너희들이 눈 봉사가 되게 봉사다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절름발이고 너희들이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것을 급격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들이 이런 땅의 죄,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는 거룩한 척 하지만 사실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엄청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날 죽여라. 결국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고 죽이는 자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나누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생각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죽임당하신,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죽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동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꺼이 주님은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그분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살지 마라 이런 의미로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겉이야. 근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속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네 속이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겉은 안 바뀌었는데 속이 바뀌어.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겉의 모습도, 겉의 삶도 바뀌어질 것이다. 속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네가 속에 있는 내용이 바뀌면 겉의 내용도 바뀌어질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만 깨끗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를 합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가도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착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정해 놓고 진설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다 너는 이 자리에, 너는 이 자리에, 너는 저 자리에, 너는 저 자리에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딱딱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는 겁니다. 너는 너로서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이렇게 이루는 거죠. 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주어진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진설된 진설병이라 그랬죠. 그렇게 진설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지정된 그 진설병, 그것으로 너희가 살게 되어 있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없이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가 나를 팔자라, 그가 나와 손을 같이 넣을 자고 그가 나를 팔자라. 그러면요 팔자가 드센 사람이 있어, 이 가룟 유다. 그래서 이 팔자라, 나를 팔자라, 이 팔자가 드센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가진 팔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다 가르쳐줬는데도 팔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도. 나와 함께 손을 같이 집어넣는 자, 자기를 예수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예수와 함께 행동하는 자, 그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집어넣어. 그가 나를 팔자야. 가르쳐줘.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되는 거야. 가룟 유다는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 땅에 와서 가룟 유다는 팔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진설해 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는 거야. 너 나 팔으라고. 나쁜 거예요? 나쁜 거냐고?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그렇대. 너 가룟 유다 같은 놈아, 이러면 진짜 큰 욕이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느 나라든지 다 욕 얻어먹는 자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리에서 그렇게 팔자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팔아먹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걸 볼 때 내가 팔았구나, 내가 파는 자로 내가 죽였구나 라고 하는 걸 그를 인식하고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고 그가 눈물을 흘려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네가 나를 팔았다고 나로부터 너무 미안해하지 마. 너는 그렇게 살아갈 팔자를 가진 자야. 내가 너를 다시 부르니 네가 나의 양들을 치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똑같이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치킨 나온 거예요. 치킨이 나와서 치킨이 나와가지고 통닭되지 않고 살아서 막 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이 치킨이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치킨이 지금 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은 이런 거라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에게 치킨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구나. 내가 겉만 깨끗하지 사실 속은 깨끗하지 않은 자였구나. 땅에서는 깨끗한 척했지만 사실 하늘의 깨끗함에서는 내가 부족한 자였구나. 내가 하늘의 깨끗함이 없는 자였구나. 닭 울음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죠. 그게 누가 울어야 할 소리예요? 가룟 유다가 울어야 할 소리란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울어야 할 통곡 소리가 베드로가 우는 통곡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룟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유다에게 똑같이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가룟유다는 기회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인생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여 똑같은 시몬 가룟유다, 똑같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가룟유다인 내가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부름받는 하나님의 소명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놓은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좀 깨끗하다, 더럽다, 이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자네 겉은 깨끗하다, 속은 더럽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이런 말들이 지금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무슨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잘 얘기 들어보니까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겉의 내용이 아니라, 겉의 성경이 아니라 속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너희가 그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네가 몰랐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겉과 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 네가 겉을 깨끗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라 네가. 너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의 존재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내용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네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합력해서, 땅과 하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왼쪽과 오른쪽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겠어요? 왼쪽과 오른쪽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땅과 하늘을 하나로 중재하시기 위해서 그걸 화목하다 그랬어요. 그 화목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깨끗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운데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운데서 오른쪽과 왼쪽을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면서 연결시켜 줘요? 한쪽을 파괴함으로, 한쪽을 파면시키고 한쪽을 세워줌으로써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율법으로 죄를 지적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한쪽을 살려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너희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겉에는 깨끗하지만 속은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나는 속의 존재로서, 속이라는 존재로서 하늘의 존재로 내려온 자야. 너희들은 겉의 존재고, 너희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라는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속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몰랐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겉에만 알았지, 너희들만 알았지 나를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가 하나인 거야.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이 됐다는 얘기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존재, 하늘의 존재가 되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자거든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아홉 가지 복이 있는데, 아홉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아홉 가지 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목이라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쌈이나 말리고 이런 정도의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땅의 존재고 나는 하늘의 존재야. 그러면 하늘의 존재가 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바꾸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늘의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 땅의 존재를 어떻게 화목시키냐 이거야. 너희들이 함께 땅이면 어떻게 하늘의 존재와 화목을 시키겠냐 이거야. 하늘의 존재가 돼서 땅에 내려와야 화목을 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존재로서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화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하늘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늘의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땅의 죄를 짓겠냐 이거야. 안 짓죠. 속의 내용이 깨끗해지면 겉에를 깨끗하게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속의 내용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겉에만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깨끗함은 속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국이었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었구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였구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면 겉으로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야. 그게 진짜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느낌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의 그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양 사람이 또 서양 사람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서로 다르게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들끼리 서로,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느낌이 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이 있는 거야. 서로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마음으로 아는 거지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식이 다 필요 없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겉이라고 하는 지식도 필요하다. 근데 속의 내용이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속이라는 내용, 그래서 지식과 마음이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지. 뭘로? 지식으로도 마음으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알게 되면 이 느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면 야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느낌이 온다면, 지식으로 아니고 느낌이 온다면 좋은 거죠. 그냥 느낌이 오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알림이라고 하는, 주님이 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침입니다. 동침. 그거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우리의 속에 없다면 불행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었던, 자네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었던 알미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진짜 충돌을 일으켜서 그들의 그 겉을 깨뜨리고, 그리고 속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다시 겉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깨끗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알미라고 하는 걸 깨뜨리고 속에 있는 내용, 느낌을 주어서 진짜 동침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동침하여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파멸하고 너를 죽여 없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원리로 이 땅에 내려와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화목시키려고 한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자네 속과 겉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내용과 겉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그 복음의 겉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죄와 의의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죠. 이런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하늘나라에 부활하는 그런 말씀의 나라에 가는, 그 말씀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살 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외식하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속만 중요시하고 겉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외식이고,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외식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을, 내 내용을, 내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나라는 땅의 하늘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화목자가 되어 이 땅도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